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라, 왕 노릇하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두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확진자.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폰으로 계속해서 문자들이 날라왔어요. 부산 185번 확진자 관련 어디에 방문하신 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바랍니다. 구청별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16개 구청이나 되는 구청에서 시간마다 문자 폭통이 막 날라오니까 와, 정말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확진자가 되어서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울함과 어둠이 확 몰려옵니다. 요즘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막 코로나에 지배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이란 내 삶을 지배한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연속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충성된 안수집사, 목자 두 분의 모친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입성하여 부활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 임한 이 생명의 복음, 죽음도 이기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가정과 친척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 영생,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또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력을 주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두 역사의 대립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으로 의한 죄와 죽음의 역사, 그리고 또 다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500년 전만 해도 부모가 쌍놈이면 자식도 그냥 쌍놈이었어요.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볼 때 뛰는 선수는 11명인데 온 국민이 열화 같은 응원을 보냈잖아요. 2002년 스페인과 4강전의 마지막 홍명보의 페널티킥이 들어가자 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11명이 이기지 어떻게 우리가 이겼다. 75년 전에 일본 천황이 어제입니다. 미국 함정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했을 때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처럼 사람은 아담의 후예인가 예수의 후예인가 어딘가에 반드시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소속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후예냐, 예수의 후예냐?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빨리 소속을 밝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의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은 예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내 소속이 어딘가, 내가 예수님께 속한 후예임을 분명히 알아야 왕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무슨 예언자, 선지자, 목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차이를 구별할 때 보통 피부색, 그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구별하죠. 그런데 뭐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큰 차이는 뭐냐? 인류는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예, 하나는 예수님의 후예. 아담의 후예와 예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를 꼽는다면 아담의 후예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후예는 영원히 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종족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종족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후예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죽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12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제가 배울리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왜 죽는가? 사실 이거 질문 자체가 우스운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죽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명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건만 적당하면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이 가능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선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가서 유전자와 DNA에 어떤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 인간은 죄 짓는 존재가 되었고 노화 현상을 겪다가 마침내는 죽음을 맛보게 되고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예.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제가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도 잘 이해되지만 사실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확실히 맞구나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 정상을 설명할 테니까 한번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큰애를 낳았어요. 제가 낳은 게 아내가 낳았는데 참 잘생겼어요. 저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 닮아서 참 잘해요. 똑똑해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이 불행한 게 이 말의 역사가 거짓말로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분명히 네가 했지 그러니까 아니 이런다고. 또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2년 터울로 둘째가 생겼는데 더 잘생겼어. 시선이 막 둘째로 갑니다. 여러분,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의 상실감이 뭐냐면은 배우자의 외도시에 느끼는 상실감과 똑같아 그래요. 첫째는요, 이름도 모세라. 지가 교회 오면 마치 막 전부 다 지가 왕인 줄 알고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니까 오면 입으로 딱 이랍니다. 날 주목해라 이 말이에요. 어릴 때. 근데 둘째에 관심을 가니까 질투가 폭발해가지고 안 볼 때 둘째를 팍 때리는 거예요.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안 본 것 같은 데서 다 봤거든요. 엄마하고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가서 살아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제 전가예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잉태하고
다윗이 무슨 우리 아내를 법하고 성적인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선악과도 안 따봤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지. 죽는 거면 니도 죄인이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지만 아담의 후회를 특징 듣는 것은 죄와 죽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후회는 뭐예요? 의가 지배합니다. 생명이 지배합니다. 영생이 지배합니다. 아담의 후회는 조상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후회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의롭다.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 19, 21절에 대해서 말씀한 핵심이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21절을 보니까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종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족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아담의 후예인가? 예수님의 후예인가? 그러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후예,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아시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의 후예는요, 죽고로 나오고 예수님의 후예는 마태복음 1장부터 낳고 또 낳고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후예, 생명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후예가 될 수 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지배를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후예와 예수님의 후예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영이에요. 영, 성령. Holy Spirit. 아담의 후예, 이 자연인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 즉 아담의 후예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때가 많았잖아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고 나서 이해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 영접한 후에 성령을 받아야지 영적인 일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졸립다가도 예수 영접 후에는요, 이상하게 귀에 들어오는 경험,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처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제법 똑똑했는데요. 5개월 아니 1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도 무슨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다 깨달아져요, 그냥. 이번에 생매상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요약 숙제하라니까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그러니까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영이 들어왔으니까 막 깨달아지고 막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청강 뭐 이르기 시작했다가 매주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상공부를 수료하기 되기까지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삶에서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삶으로 옮겨짓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New creature. 전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종족.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인류를 창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럼에도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나는 아담의 후예구나 싶으신 분은 현실 시간에 예수 영접에 표기하시고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후예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후예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에는 아담의 속성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이 공존해요. 그래서 예수 속성을 쫓으면은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속성을 쫓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의 속성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의 속성을 쫓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음행과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쟁, 분냄, 분열, 파당,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아담의 속성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돼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이 아담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 상관 역사하는 죄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것으로 인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죽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역사를 끊어버리고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이제 나를 지배하고 인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가 훨씬 더 강력하고 큽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쫓아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중력의,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옥상에서 뛰내리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한번 해보세요. 새입니다. 이 새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새는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력 힘보다 더 큰 날개 힘이 뭐예요? 양력. 비행기가 나는 이유가 양력이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새 날개와 같은 성령님의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한 죄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되겠어요? 왕노를 하기 위해서는요, 왕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왕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후예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후예고 성령 충만한 삶,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도요, 날개 짓을 하지 않고 딱 멈추면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렇듯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성경부를 아무리 많이 했고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기대치가 없고 무기력하다, 심지어 기쁨도 즐거움 없는 삶, 주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분들 보면 제가 답답해요. 그건 예수님의 삶이 아니죠. 후예의 삶이 아니죠. 생명이 약동하는 삶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해야죠. 우리 요절 17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이걸 새겨셔야 돼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에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권리를 행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병만은 물러가고 치유가 될지어다. 이 시간에도 아픈 분들이 있는데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의 우리 해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요, 또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선포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순종이 있어야지 파워가 나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왕노릇했듯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이 왕노릇했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후예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고 가르쳐 주셔요. 지금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영감으로 오기도 하고요. 설교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다가도 옵니다. 순종은 내가 예수님의 후예라는 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누가 하고 싶다가도 누가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불순종을 자랑하는 거 이거 전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뭐 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이게 아주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시들간 자기는 영을 따라 살았다. 뭐예요? 점잖게 말하지만 불순종의 귀신에 씌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서 내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소원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분들은 순종을 잘해요. 집안에 한 가정이 바로 서면요, 온 집안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가정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역사하니까 목원들이 막 변화가 돼요. 목회자의 순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그 목사가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속도 알고 권리를 행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럼 또 왕노를 하게 될까?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후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 21절은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갈수록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심지어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하고 쭈삣쭈삣 거리면서 구하지 않는, 심지어 그냥 그러니까 아담의 속성에 매여가지고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두려워 떨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쫄지는 말아야죠. 제가 요양병원에 자주 신방을 갑니다. 중환자실에 갈 때가 많습니다. 가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심지어 시체는 무기력합니다. 발로 아무리 차도 일어나서 때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숨은 쉬는데 뭔가 무기력해. 에너지도 없고 욕구도 별로 없어요. 또 해서는 안 된 줄 알면서도 끊을 수 없고 능력도 없고, 한마디로 무욕구, 무능력, 무관심.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가상세계나 들락거리고 온갖 인터넷을 통해서 부패하고 음란하고, 이 동물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우리가 아담의 본성대로 살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악취가 납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곳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향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의 의욕으로 바뀝니다. 끊을 수 없던 것이 끊어집니다. 할 수 없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람이 있기 시작합니다. 성취감이 있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눈물이 나고 회복이 되고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새로운 삶 감정을 듣는데 막 제가 눈물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요, 남자를 울리는 교회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시작하고 그 삶의 향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그 안에서 자라난 건강한 자녀들을 볼 때 비혼주의자들, 결혼도 안 하겠다는 자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도록 주셔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깊은 것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죠. 가나 어린 잔치에서 예수님이 한두 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당에 있는 돌 하나는 6동아리 전부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어로 허기진 무리들 배고픔 겨우 면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광준이나 남는 그런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며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매일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예수의 후예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후예는 어디를 가서도 왕노릇하고 가는 곳마다 성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동안만 받은 말씀 가지고 침묵 가운데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결단할 부분 결단하고 믿고자 결심할 부분은 결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1분 동안 대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